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즐거움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을 기대하며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신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지진의 재앙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애통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개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아름다운 교회,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만한 교회, 우리 개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섬김의 열정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배려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참된 예배자로 키우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흥왕하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개봉의 권속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 낭망 중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과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능의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이름
로마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행위, 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면서 죄를 이기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같은 이신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보여주는 실천과 윤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단어가 네 글자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헬라 원어에는 운, 영어는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와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인과관계 접속사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산제사와 영적 예배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은 하나의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로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거룩한 제사의 형태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예배와 제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 예배, spiritual worship입니다. 이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라든가 장소를 떠나 넓혀진 형태의 확장된 예배를 시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기에는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 이동식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이 다시 재건했고 헤롯 임금 때도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전 혹은 구약이라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장소였다는 거죠.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배는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소와 공간 중심의 예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약의 장소 중심의 예배당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예배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쳐놓고 거기서 그들의 신을 경배했습니다.
약간은 유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심산에서 섬겼던 걸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템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어진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을 예배당과 교회당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셨어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성령님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3장 16, 17절에서 우리의 몸을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걸어다니는 우리의 몸뚱아리 전체가 사람들에게 비춰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워킹 템플,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구약과는 조금 달라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일단 잡아서 번제단에서 죽여 피를 흘리고 육체를 제단에 다 태웁니다. 죽어야 들어가요. 죽어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못 들어갑니다. 죽어야 바쳐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죽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임을 보여. 우리는 살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역설적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뚱아리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몸은 아니에요. 이 몸 전체가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 그 말은 한 번 제물로 죽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기 죽음의 삶, 제물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른바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말이 옳은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땅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땅에 있는 유욕들이 있어요.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 모든 것들 죽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위에 자기 탐욕이 있습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모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바쳐지는 24시간 산 제물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구약에 옛날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고대 교부 가운데 존 크리소스토모스라는 분이 계세요. AD 350년경 태어나서 40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략 60년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인데 이분은 안디옥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안디옥의 감독이 되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였고 하도 달변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인 크리소스토모스란 말 자체의 뜻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에요. 그가 하는 정확한 발음, 말씀의 핵심, 사람들의 영혼을 부딪히는 말씀은 가히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교회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소스토모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만 잘하는 립서비스의 설교자가 아니라 말씀의 임팩트가 있는 권세의 설교자였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굴복하거나 타협받는 주님의 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그걸 싫어했고 그는 2차례나 유배가게 됐고 지금의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단에 있는 흑해 남쪽에 있는 본도 지역, 옛날에 폰투스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서 유배 중에 순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지만 더 힘든 거는 날마다 살면서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날마다 죽는 삶의 제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헌신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고 도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결단과 각오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힘든 거는 순교나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삶의 자기 죽음, 자기와의 싸움, 땅의 지체와 유격을 죽이는 싸움임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떤 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잘 마치고 두 사람이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위해 파송 예배를 받고 지원을 받아 가기로 해서 비행기표를 다 사놨는데 갑자기 그들이 들어가는 선교지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각방으로 애를 써도 불가능입니다. 전쟁 상태고 비행기도 뜨지도 않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가 대단히 깐깐한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인 이 선교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선교지 갈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결단하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큰 헌신으로 들어갔는데 이 자매님을 까탈스럽게 한 사람은 바로 이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3년여의 시어머니 모시는 시간이 다 끝나고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이 자매가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선교지에서 순교할지어정 더 힘든 게 뭐냐? 시어머니 모신 3년이 더 힘들었다. 그게 내가 죽는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산제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배는 삶이요, 삶이 예배요, 예배가 확장되는
영적 예배의 삶을 도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같은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의 실천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보여줘요. 그게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표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인간의 집단도,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삶도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어떤 것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색을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패턴, 삶의 스타일,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옳은 거로 착각을 해요. 그거 안 하면 시대 뒤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자, 곧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권세자가 돼서 인간을 휘둘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앞에 물복하지 않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며 싸우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 욕심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 분성을 쫓고 마귀를 쫓고 본능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배를 하늘 하얗게 내놓고 그냥 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합니다. 거꾸로 튑니다. 댐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튑니다. 애를 씁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흘러갑니다. 이 세대를 본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한 번 어떤 여행객 하나가 영국의 유명한 해변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 해변가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수백 수천 마리의 갈매기떼가 죽어서 시체가 해변가에 즐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걸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데서. 이 여행객이 일하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갈매기들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유명한 해변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여기서 사탕이나 과자나 간식으로 갈매기들에 주다 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객이 다 떠나다 보니까 그들이 주던 간식거리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굶어 죽었다는 거죠. 왜 굶어 죽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갈매기의 자연 음식 채용 방법을 이 녀석들이 버리고 사람이 주는 간식과 사탕에 입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사냥하는 법을 놓쳤다는 거예요. 게을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탕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어요. 먹거리란 말이 실제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즐기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추구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드시다 보면은 물고기 맛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적인 음식 채취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걸 너무 많이 드시면, 세상을 쫓다 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미각이 상실돼 버려요. 사탕 먹기 전에 밥 먹어야지. 밥 먹기 전에 사탕제 밥맛이 없습니다. 왜? 이미 단 걸 먹어서 이미 다 입을 버려버린 거예요. 맛이 없어요. 커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도요, 커피 드시기 전에 과자라든가 아니면 사과라든가 과일 먼저 드시면 커피 맛이 없어요. 왜? 커피의 고유한 맛을 앞에 드셨던 사탕이나 과자나 아니면 과일이 다 없애버리는 거죠. 워낙 강하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 커피 원래 맛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간식들과 만난 것들 때문에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처럼 그들 본래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자연 채식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물, 신령한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미각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다 죽었어요. 왜? 너무나 이 땅의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산 재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동화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세대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영적 가치 기준, 성경적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책, 여러분 보시는 신문, 여러분이 보시는 휴대폰에 들어 수많은 정보들이 사실상은 이 세대 것들입니다. 90% 이상 무가치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쓰레기들입니다. 그걸 먹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갖고 있는 영적 기준이 너무 낮아지는 거죠. 큰 죄인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기준과 성경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란 말은 누수란 말이에요. 마인드입니다. 영어 성경은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네 마인드, 네 생각, 네 마음이 renewing,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변화되라. transformation, 달라지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산제사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집단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어느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공부하러.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왜냐하면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잘라졌어요. 절단이 됐어요. 다 궁금해해요. 이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 인도하는 목사님과 성경 공부 같이 하는 한 10명 정도 그룹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손가락이 절단돼서 없는 것은 도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봐요. 제가 젊은 날 잘못 인생을 살아서 도박에 미쳐서 중독이 돼서 밥 먹듯 도박하며 살아왔습니다. 도박 때문에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제 아내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만두려 했지만 잘 되질 않은데 어느 날 제가 밤늦게까지 도박을 하고 아침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뽑아
제 가운데 손가락을 절단해 버렸습니다. 그게 이 손가락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로님 말씀이 더 각오하는 게 뭐냐면 작심 3일이라고 3일 뒤에 또 도박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박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이게 손가락을 자르고 또 가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너무 자기가 한심하고 아내한테 미안해서 정말 진실하게 형식적인 신자였지만 하나님께 나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딪힘을 주거죠.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 변화가 되어 도박을 끊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어요. 오염됐어요.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결단도 우리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반듯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용사고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인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권사님에게. 첫째는 남편 사업 형통, 둘째는 자녀 좋은 대학. 뭐 평범한 여러분 1년 연초에 신년 특별 헌금할 때 드리는 그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실제로 남편 사업 잘 되죠, 가정도 편안하죠, 애들 좋은 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성품이 고약해요. 질이 안 좋아. 내면 세계가 고집이 세고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다 불화해요. 아내와 불화, 애들과 불화, 남편과 불화, 애들과 불화, 구역원들과 불화. 편칠하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몰라요. 그거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이 간질간질하고 갑갑하더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줍니다.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자기의 교만을, 자기의 아집을,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께 내놓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의지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은총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받아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분별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 분별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도키마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테스트해보다, 시험해보다, 증명해보다, 입증하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실 때 모든 것들을 옳다고 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때 우리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실천적인 과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갈 때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한번 미국에 어떤 마을에 밤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밤 12시, 1시가 됐는데
트럭이 수십 대가 저그만 마을에 막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이 밤중에 다 뛰어나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마을 근처에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조금 나가다가 다시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 구간 출입금지를 해놓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우회도로 표지판 그 동네에 있는 말썽꾸러기 10대들이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전부 다 그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십 대가 잘못된 도로 표지판을 보고 그 마을에 들어가 헤매게 된 거예요. 수십 대가 빵빵거리고 난리치고 동네 사람 다 일어나고 경찰이 오고 수습하고, 알고 봤더니 표지판이 반대로 가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온전합니다. 그걸 따라가라는 게.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요. 뜻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뜻이 좋아요, 선하세요. 인간들은 선한 뜻이 있어도 그 안에 불순물, 찌꺼기 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사람의 뜻은 거기 자기 것이 꼭 끼어 들어있어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그게 꼭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그래도 그 안에 꼭 불순물이 껴있어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퍼펙트합니다. 근데 인간의 뜻은 거기 꼭 뭔가 불순물, 도로 욕심이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뜻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방향, 가치관에 맞는 거냐 분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양심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교훈입니까? 주례가 선생님의 가르침입니까?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 The Bible, 성경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귀를 발견하고 분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는 산제사로 가는 영적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 성경시대에 발견이 안 된 담배나 마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은 술보다 더 나쁜 게 담배입니다. 마약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시대 발견이 안 돼서 아마 그 종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주할 미주할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 맞나? 물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이 맞는가? 물어보시고 성경 원리에 따라가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산제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하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걸어다니는 성전 믿음의 성도들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대언하였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중적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고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성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산제사의 사람, 영적 예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건 너무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우리 전체를 드린다는 대표적 표현으로 예물 드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 선교와 건축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저들의 손길 사랑스럽게 보시고 하나님 향하여 드리는 저들의 예물들이 옥합이 깨어져 드리는 향기가 되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시되 신령한 복으로 형통으로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물로 경배합니다. 몸도 드립니다. 산제물로 바칩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같이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봄의 문턱에 활짝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봄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움츠러졌던 믿음 생활도 좀 더 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가끔 수요식이 있고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역사역자 헌신 예배, 지역장, 구역장, 교사, 권찰 대상입니다. 헌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교회 학교 겨울교육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부까지 8개 부서에 간략간략한 교회 겨울교육 행사 진행한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고 교사 특송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구역사역자들 찬양은 제2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교사 특송 연습은 제1 세미나실 각각 모이게 됩니다. 1시 40분에 각각 모이니까 잠깐 준비가 나오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사역자들하고 구역사역자들하고 교사들은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서 헌신 예배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시는 그렇게 진행되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2시 예배 전에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조금 팀을 만들어서 오늘 또 오후 찬양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배 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2부, 3부 예배를 위한 찬양팀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께 선을 보일 겁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2부는 김민성 목사, 3부는 조성님 목사님을 통해 연락하시면 우리가 함께 협의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은 세가족성 공부는 다 4주차 마지막 공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학교는 오늘 오전까지 유년부, 소년부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섬긴 모든 교사들, 찬조한 분들, 기도한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닷새 동안은 북한,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리아, 그리고 리비아라고 하는 5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집중 기도를 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 6일부터 11일까지의 어떤 국가를 위해 우리가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제가 조그만 책자도 드리니까 오셔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28일이죠. 갈릴 전도학교가 아침 10시 반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중예배실에서. 대상은 복음전도 특공대 APC팀, 그리고 여전도회 협의회 임원, 그리고 각 주예별 임원, 여건까지, 그리고 구역회 임원과 지역장, 구역장고사 관찰까지 오셔서 배우시고 이제 전도의 시동을 슬슬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대개 점심 식사 전까지 끝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대신만 계속됩니다. 그대로 진행되니까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예배 끝나고 갈렙과 아브라함, 남성이 각각 시간별로 다르지만 모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당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차가 좀 많이 힘드신데 3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성가대원들하고 교인들이 일찍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2부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빨리 나가시려면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하고 협상이 끝나서 2부,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기업은행 주차장을 다음 주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 사이인데 대략 우리가 주차권을 교회에서 발행해 드려요. 그러면 1시간 반이나 2시간짜리를 드립니다. 보통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거나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1시간 반이면 되고, 조금 더 계실 분, 일찍 와서 찬양에 동참할 그런 분들은 2시간짜리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냥 드리니까 갖다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혹시 빨리 주차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들은 2부, 3부 예배 시간에 기업은행 가셔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15대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지하 주차장에 대시면은 3부 성가대원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좀 겹쳐져요. 그러니까 가급적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빨리 나가오는 분들은 1층에 있는 지상 주차장이나 교회 주변에 또 우리가 안내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차해서 예배에 좀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은행은 다음 주도 활용이 되고, 또 주차권은 주일날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주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양보와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목회와 행정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사에도 오늘 넣어드렸어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실 때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 주보사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꺼내셔서 거기 날짜 쓰시고, 오늘 2월 26일 이름 쓰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은 구역도 써주시고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고, 이미 다 쓰신 분들은 거기서 꺼내서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보만 가져가시고요. 볼펜도 거기 있으니까 지금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기부금 영수증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한 우편물 발송, 각종 메시지 전달, 그리고 또 교회 요람 제작,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 목회 수준 비롯한 우편물을 보내드렸어요. 각 가정으로.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책을 기증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페이지는 한 90여 페이지가 되는데 300권을 기증하셨으니까 1부에 좀 드렸고 2부, 3부에 나눠드리는데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다는 못 가져가십니다. 3층과 4층에 갖다 놨으니까 나가실 때 편하게 가져가셔서 또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원로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동 화분에 있는 우리 서양난 아주 깔끔하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도 감사의 산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이 은퇴 선교사님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퇴원하셔서 자가치료 중인데, 은퇴하신 믿음의 지체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요청을 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내려놓아야 일어나요. 버려야 얻게 되고 죽어야 삽니다. 욥기 22장에 네 보배를 강가의 돌에 버려라. 다시 찾을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모든 씨앗들이 죽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내려놔야 진짜 소유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부모들이 숨겨뒀지만 바로 임금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갈대성에 띄워서 보냅니다. 힘든 거죠. 3달 난 아이를 띄워 보낸다는 게 버린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딸로 입적이 돼서 왕자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버려야 얻어져요. 내놔야 소유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대체 뭡니까? 뭘 쥐고 계십니까? 내려놓을 때 그때 반석하듯 신앙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스럽게 부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 못할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